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전혀 없으며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길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겠네. 나이 무다시 먹을 양식 쓸 일 없어도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먼저 어머님 그 소천을 두고 힘든 우리 학수 형제와 지윤 자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은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고 태어났지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미움을 받고 먼 이집트 땅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온갖 순환을 겪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요셉을 따라서 온 집안 식구들이 요셉을 따라 이사를 했죠.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 사람이 가면 온 가족이 따라가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총리 집안이 그 70명이나 고센 땅에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0살이 된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해골이 되어서 관 속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은 하는 말이 나를 내 유고를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내 조상이 묻힌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로부터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애굽에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라는 인도자가 나와서 이들을 탈출을 시키는데 그 행렬이 기이합니다. 맨 앞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안장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요셉의 간절함입니다. 어디로 가냐? 어차피 하나님께 쓰여지고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인생은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묻히길 원하는 이 마음.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원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사셨지만 얼마나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살렸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서는 그는 어디로 가셨는가?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제자들이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하는 배반 속에서 십자가로 갔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지막까지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하면서 어쩌면 원망처럼 들리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린 거기서 신적인 예수도 다 떠나고 오로지 피조물인 예수,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냐면 다 이루었다. 그 예수의 마지막은 피니시드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가? 인생은 참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아까 제가 요셉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일생은 조상이 간 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학수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일생을 제가 뵙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참 그 일생이 뭔가 이렇게 연합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신랑과 연합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속에 또 완전한 연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당신을 위탁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지성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날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일생을 놓고 봐도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간절함. 사람은 연합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구나.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흙도 어떻습니까? 흙은 연합하지 않으면 황무지입니다. 내 흙이 연합해서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길은 농부를 만나서 농부와 연합하여서 농부의 뜻에 순종하면 씨를 만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영광스러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의 운명인 것처럼 사람의 운명도 나의 농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인생에 거둘 게 없는 것이죠. 어머님은 그 냄새를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리. 그 하나됨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는 피조물의 완전한 자리. 그죠?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절절한 피조물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참 영광스러운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어제 학수 형제의 그 눈물 어린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소유가 있었어요. 제자들까지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가 떠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소유의 연합은 계속 외로울 뿐입니다. 참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와의 연합. 그 예수와의 연합은 내려올 수 없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어머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꼭 요셉의 마지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유고를 메고 내 조상 땅으로 갈 때까지 앞장서는데 내 유고를 간직하고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요셉의 유골이 자기들에게 박혀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40년의 광야에 요셉의 유골을 앞장세워서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으심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인생은 저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참 인생의 본분이고 위치구나. 이것을 명백히 알아서 이것만이 내가 소유의 연합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연합, 내 존재가 예수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연합의 세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이 얼마나 인생으로서 당당한 존재의 연합인가,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어머니 오늘 이 소천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어머니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 운명이, 예수의 운명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죽으심이 내 운명이구나, 예수의 죽으심이 내 운명이구나 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죽으심을 보면서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젊었을 때, 하나라도 젊었을 때 이 죽으심과 연합하면, 예수의 죽으심, 어머니의 죽으심과 깊이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으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아들의 열매가, 하나님 상속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수 형제와 지윤 자매, 학수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번 뉴욕에서 만났지만 정말 그 교회에 떠나지 않는 형제로 제가 인식이 돼요. 이렇게 앞에 한복판에서 뭘 하진 않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의 이렇게 죽으심을 보면서 학수 형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연합을 위한 하나님과 깊은 연합, 형제들과 깊은 연합, 예수와의 깊은 연합을 목마르게 찾고 있는 형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와의 더 깊은 연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학수 형제하고 지은 자매도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의 90평생 많은 수고와 힘든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하나됨을 목마르게 찾으셨던 어머님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손 만대가 예수 안에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를 주님께 맡기오리 주님께서 하는 과정마다 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도다. 부러운 초장 시냇가로 날 인도하시네. 자비 이름 지키시고 영광 나타내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 인도해. 어두운 밤길 다닐 때도 두려움 없으니 나의 주님 지팡이요 날 안위하시네. 원수 앞에 싸울 펴고 내게 이름 부어 나의 잔을 채우시니 기쁨 한량없네. 선하신가 인자하신 내 평생 따르니 나의 주님 거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 이름이 그 기회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그 시야를 세우시고 같이 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아가 모든 세상에 영원히 싸움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